브라일리 교회 참 훌륭하죠? 네. 넥타이도 훌륭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제 간단한 것 같지만은 저것이 하나로 묶고 또 연합의 정신을 가져온 참 좋은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 서석태 장로님은 한국 교회 교인이세요? 미국 교회 교인이세요? 우리도 한국 교회 좋은 장로님 한번 잃어버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자, 점심 잘 잡수시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마침 비가 잘 옵니다. 비가 와야 차분하게 앉아서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어제 저녁에는 무슨 언약? 아담의 언약. 아담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성령이다. 그 사인은 무엇이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아침의 언약은 누구의 언약? 노아의 언약. 노아의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보존. 생명을 보존하겠다. 그 다음에 그걸 뭘 가지고 자꾸 상기시켰어요? 무지개. 무지개가 사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둘째 시간에 한 것은 누구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내 민족을 삼겠다. 그 민족을 통해서 만인이 복을 받는 누가 오겠다? 자손이 오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겠다. 그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걸 사인으로 주셨어요? 할례. 할례를 사인. 할례는 더 이상 이제 뭐예요? 효과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오셔버렸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만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은 다른 영적 특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위생적 특혜는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언약, 누구의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이 모세 언약은 내용이 뭘까요? 아, 율법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아는 것이죠. 율법의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아까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라 그러는데 그래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 율법이 구원의 수단으로서는 효력이 없으니까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여기 이제 나일강이, 이게 나일강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이 시내산 있는 시내반도예요. 가보신 분 몇 분 되십니까? 가보신 분 몇 분 계시죠? 앞으로 한번 기회가 있거든 한번 가보십시오. 미국에서는 가는 게 참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어려워요. 좀 멀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요.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시내반도를 시내산이 있기 때문에 시내반도라 그렇게 정합니다. 좀 더 크게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 전체가 오늘날은 이집트예요. 이 사이니아이 페닌슐라 시내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산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전체가 돌로 된 산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살았어요. 여기 그들이 살던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고센 땅이었어요. 아주 기름진 땅인데 왜 기름지냐 하면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요. 이집트는 오늘날에도 국토의 약 95% 이상이 사막입니다. 나머지 한 5% 가지고 먹고 살아요. 거기 어디냐면 나일강이 흘러가는 좌우에 그 물이 묻은 땅이에요. 근데 하루에 가면 여기가 이제 삼각주가 돼가지고 잘 사는 그 고센 땅을 물려
지정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여기인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올라가지고 방황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이스라엘 얘기라고 합니다. 이제 근래 아마 그렇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전통적인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나일, 이 델타, 이 삼각주시고 여기 건너가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갔다 하는 것이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일컬어져요. 근데 홍해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가 오늘날 수에즈 운하가 있는 수에즈만인데요. 여기 수에즈만이고 여기는 아카바가 있기 때문에 아카바만이라 합쳐가지고 레시 홍해라 그럽니다. 이렇게 일컫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견해인데 요즘 한국 사람이 한 아주 유명한 스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김승학 씨입니다. 혹시 그분의 강연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 와서 많이 했어요. 유튜브에 김승학 들어가면 강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여기가 시내산이 아니고 여기다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 여기가 시내산이고 여기다 라오스라고 하는 산이 진짜 시내산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슬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소위 증거물 때문이에요. 여기 뭐 이렇게 바위가 쪼개지는 거 이게 모세가 쳐가지고 갈라졌다 그러고 굴이 있는 거 보고 뭐 모세와 아론이 살던 굴이라 그러고 거기 뭐 이렇게 그림 이렇게 막 송아지 그려놓은 거 보고 그때 송아지 잡아 또 뭐 우상 그다음에 이 촛대 그리는 거 보고 이게 다 그때 그린 거리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린 것으로서는 그게 너무 새 것입니다. 그게 3,500년 지나면요 그렇게 마모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는데 제가 잘 믿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시내산 길설기에 지금 가면 여러분이 이게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 수도원을 카테리나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카테리나는 AD 4세기에 살던 대단히 독실한 크리스찬 여성이었는데 그가 당시에 그 왕의 뭐랄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가 순교를 시키려고 했지만은 죽지 않았어요.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그리스 정교회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처녀가 하도 독실하기 때문에 왕이 그에게 이제 죽음을 명했는데 어떤 사형을 시켰는가 하니 이 여자아이를 그 넓은 길에다가 눕혀놓고 마차, 쌍두 마차가 달리는 마차에 짐을 잔뜩 싣고 그 위를 이렇게 런오버 이렇게 갈아 죽이는 형을 했어요. 그래서 마차가 짐을 잔뜩 싣고 막 달려가면 그 위로 가면 이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통과시켰는데 죽기는커녕 그 철바퀴가 막 다 튕겨 나가 버렸어요. 이 아이는 그냥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정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독실한 그 카테리나라는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독실한 여성의 이름을 따가지고 성 카테리나 수도원, 이 수도원 소속이 그리스 정교회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본 시내반도의 남쪽에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이 여러 개 있어요. 사실 그 여러 개가 전체 합쳐가지고 하나의 떨기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높은 봉우리가 4개 있습니다. 하나의 봉우리가 바로 제벨 무사, 무사는 모세라는 뜻입니다. 제벨 모세의 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내산이고 제일 높은 산이 이제 제벨 카테리나 산이에요. 카테리나 산이 모세의 시내산보다도 한 300m 이상 더 높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면 둘째 가는 제벨 무사,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에 거기 가는데 그 외에 봉우리가 더 있어요. 그 유명한 그 여성의 이름이 카테리나, 영어로 하면 캐서린 모네스트리, 성 카테리나
모나스트리예요. 그리스 정교회 소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갑니다. 버스 타고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걸어 올라가는데 돌 계단이 3,000개예요. 굉장히 처음에 가면 얼마나 발이 아픈지 몰라요. 내려올 때 막 휘청거리고. 그러나 한번 가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곳에서 계명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큰 산이어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산에 돌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이렇게 경봉 부분에 가면 구름이 보이고 아침 햇빛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 돌비를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 교인 해리 앤더슨의 그림이잖아요. 그분의 그림은 딱 보면 알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늘 일관성이 있어요. 이미 한 돌비를 받고 또 다른 돌비 하나를 받습니다. 우리 동양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한 손으로 딱 뻗치는 것이 좀 예절이 없어 보여요. 한쪽에 이미 받았으니까 두 번째 돌비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 십계명을 받는 그 역사적인 배경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속박, 노예의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 십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백성이 이동을 했고, 자기 조상이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서 갔고, 십계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생활의 뿌리가 되는 모든 법을 받았어요. 십계명뿐만 아니에요. 그것을 받은 것이 그 당시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을 끝내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민족, 아까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복의 기관이 되는 새로운 민족으로 재탄생하는 경험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스타트, 뉴 비기닝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십니다.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십계명에 이어서 주어지는 언약서라고 하는 또 하나의 법의 묶음이에요. 우리는 법 그러면은 십계명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 서론이 나오고 20장 3절로부터 17절까지가 10개의 계명이고, 그 다음에 그 계명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22절부터 같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1장, 2장, 3장 마지막 절 23장 33절까지 이것을 언약서라는 말로 묶습니다. 여기 언약서예요. 여러분 외우기 쉬워요. 22장 23절로부터 33절이니까 20장 22233이에요. 자,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서인데, 언약서에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여러 가지 준칙, 시행세칙들이 많이 있어요. 이 언약서라는 말 자체는 그 다음 장 24장 7절에 이 언약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언약서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제 바라보는 일출 광경입니다. 바로 꼭대기에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이건 제가 찍은 것입니다. 아침에 햇빛이 올 때 찍은 거예요. 참 장엄합니다. 네? 풀나무요? 미안하지만 참 드물게 있어요. 아주 없진 않지만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전부 돌이에요. 돌. 제가 여기 제일 처음에 간 것은 1987년인데요. 그때 겨울에 갔어요. 2월 달에. 근데 얼마나 추운지 아주 혼났습니다. 밑에는 별로 안 추운데요.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담요를 하나씩 주길래 이렇게 말아갔는데도 떨려가지고 성경을 못 봤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읽었는데 산에서 하도 소리내 읽는데 이렇게 아니 그 가요 그렇지 이렇게 떨려요. 정말 아무리 안 떨려고 그래도 이게 떨려. 그렇게 춥습니다. 혹시 겨울에 가실 분들은 단단히 아주 준비해가지고 가시고, 여름에는 아주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자, 높이가 높아서 그래요. 자, 또 이런 올라가다 보면 돌의 색깔이 전혀 달라. 이쪽에는 붉으스름하고 이쪽에는 회색이 되고, 뭐 한 두세 시간 올라가니까 여러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받으러, 또는 율법을 전체를 받으러, 율법뿐만 아니라 많은 지시사항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혹시 시내산에 이 모세가 몇 번 올라간지 혹시 아십니까? 예? 6번? 7번? 야, 8번? 누구예요? 어떻게 알아요? 또 혹시 3번 분 계세요? 예? 저는 한 10년도 안 됐어요. 5, 6년 전에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읽다가 상당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모세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나는 모세가 한 2번이나 3번밖에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적어도 2번 올라갔잖아요. 이 십계명 받았다 깨뜨리고 또 올라갔으니까.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안 되겠다 싶어서 19장부터 찬찬히 올라갔다 1번, 올라갔다 2번,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3번, 4번. 몇 번인지 아세요? 7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성경을 지금까지 몇십 년을 봤는데 구약을 20, 30년 이렇게 계속 갔습니다. 이거 도대체 몇 번 올라간지 처음 세봤어요.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왜 했어요?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시사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율법을 받는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정말 특별하게 보입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시내산 거의 올라가서 이제 한 100m나 남은 곳에 보면 이런 갈림길이 있어요. 이쪽으로는 엘리야의 웅덩이하고, 이쪽으로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요거는 아랍어이고, 요거는 영어이고, 요거는 영어이고, 아랍어이고. 요거는 어디 말이에요? 한국말. 반갑죠? 이게 왜 아랍어를 써놨어요? 지금 소속이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아랍어를 써요. 영어는 이제 세상 사람들 보라고, 영어는 한국 사람들 보라고 써놨으면 좋겠는데, 실제는 여기에 이렇지 않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기쁘라고 이렇게 임시로 잠깐 썼다가 지웁니다.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시내산 꼭대기고, 내려가면 엘리야의 웅덩이. 엘리야 아시잖아요. 아하방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걸어마 날 살려라 꼬망을 막 한 달 내내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호렙산에 갔잖아요. 호렙산은 이 산이에요. 같은 산이에요. 자, 여기에 가면 이제 이런 맨 꼭대기가 있는데, 여기 제가 제벨 무사 모세산, 아랍어예요. 제벨산, 무사는 모세예요. 높이가 2285m입니다. 여러분이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는데 7400피트예요. 뭐 우리는 아직 미터가 더 익숙합니다. 2285m. 한라산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1950m. 잘 기억하시네요. 그 다음에 설악산 1708m예요. 백두산은요? 2744. 잘하세요. 그거 초등학교 때 외웠죠? 초등학교 때 외우는 거는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저도 초등학교 때 외워가지고 알아요. 네?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고,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그 중간이에요. 이 시내산은 2285. 그 한라산보다는 한 300m 높고, 그 다음에 백두산보다는 한 500m 낮아요. 약.
그런 높이입니다.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한라산 정말 높잖아요. 그런 높이 있는 이 한라산을 이제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를 몇 번요? 7번 하더라고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7번이에요. 저는 몇 번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모세보다 한 번 더 올라갔어요. 8번 올라갔는데 아직 한 번도 계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0번 가면 받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올라갔어. 한 번도 안 받아봤어.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다 받아가지고 기록해놨기 때문에 읽으면 돼요. 그렇죠? 요게 이제 제벨 카테리나입니다. 요게 제일 높은 거예요. 요게 제일 높아요. 제벨 카테린 2629. 자, 거기는 보통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험해가지고. 자, 이야기가 났으니까 그 제벨 카테리나를 멀리서 보면은 꼭대기에 하얀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이 무슨 집이냐면 카테리나 기념집입니다. 그 시내산 기슭에 가면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 정교회 그 성직자들이 그 수도원을 지키는데 그들이 전해주는 전성에 의하면 거기에서 수도를 하는 수도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대요.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또 여러 번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시기를 너는 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 봐라. 그러면 카테리나의 유해 한 토막을 발견할 것이다. 활이 하나 있을 것이다. 계시실험 받고 그 험한 산을 아직도 길이 없어요. 여기가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산까지는 돌 3,000개로 이렇게 돌 계단은 3,000개로 해가지고 올려야 하는데 그 험한 산을 헤치고 올라가 보니까 정말로 카테리나의 뼈라고 생각되는 그 뼈가 있더래요. 이게 뭐 너무 참 전설 같은 얘기여서 그래서 그것을 봉안하는 집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 산봉우리를 끝으로부터 카테리나 봉이라고 산이라고 일컬어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죠. 자, 모세가 7번 올라간 이 시내산 등정을 이제 한 차례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언제 하니 출애굽기 19장 3절에 제일 먼저 올라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니? 올라가니. 첫 번째 올라가잖아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하면서 이제 구하는 말씀을 쭉 하셔요. 여기는 19장 3절인데 4절, 5절, 6절에 말씀을 쭉 하셔요. 말씀 내용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3절에 올라가고 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모세가 왔으니까 내려왔죠. 누구한테? 백성들에게. 와서 백성의 장로들에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에서 다 말씀했어요. 3절에 올라가서 7절에 내려왔으니까 4, 5, 6절이 거기서 들은 말씀입니다. 그거 말씀 들으러 처음 올라갔어요. 자, 여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나이란 말은 옛날 어투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를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바로의 군대를 피해가지고 업어가지고 왔다. 보호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5절에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가서 구하라 해가지고 내려보냈어요.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이에요? 제가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만 말문이 막혀가지고 누가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레위인이 제사장입니다. 맞잖아요. 아론의 후손이. 그러나 여기 봐요. 너희를 이것을 잘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 소유가 되고 너희가 누구하니?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예요. 바로 요 다음 끝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구하라. 레위인에게 가서 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12지파 모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priestly kingdom.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제사장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레위뿐만 아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이고 이스라엘 전체는 온 세계를 위한 제사장. 신약시대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지금 이 시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 너희가 누군가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제사장이에요? 예? 하늘나라 누가 제사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로다.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의 사상이 참 첫 번째 올라가서 받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이 기별대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그걸 전했어요. 사람들이 잘 듣겠다고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마음에 맹세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 올라가는 길이 이제 zigzag으로 올라가는 긴 길이 있고 조금 가파르게 내려오는 길인데 그 길에 여기 문이 있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은 이걸 하늘문이라 그럽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문.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올라갑니다. 그 말을 다 전한 다음에 19장 7절에 내려왔잖아요. 8절에 또 올라가더라고요. 모세가 백성의 말로 잘 듣겠다 하니까 여호와께 회보,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 회보라 그래요. 하나님께 회보했으니까 가서 올라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과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하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 강림하십니다. 이때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올라갔다가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라. 갔으니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라. 백성을 성결케 하라는 메시지를 들으러 두 번째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14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 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성결케 옷을 빨게 했어요. 두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빨리 나가네요. 자, 그 사이에 보면 넘어갔어요. 그 사이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빨고 아주 준비를 잘 합니다. 예비하여 제3회를 기다려야 하고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게 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라.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올라간 이유이고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이 이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시내산에서 최정봉입니다. 아까 제가 사진을 찍은 곳은 거기 바로 옆에요. 한 10m 떨어진 곳이고 최정봉에 이게 모세 기념 채플이에요. 참 엉성하죠. 모세를 기념한 채플이 이래 엉성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크리스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자리에서 저기 카트리나 정봉을 배경으로 하여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함께 간 우리 대학원 학생 조준일,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올라갑니다. 19장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어떻게 하면 몇 번째 올라가요? 세 번째 올라가요. 뭐하러 불렀을까요? 올라가서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그 다음에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갑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Go down Moses 그 노래 가사예요. 모세 너 내려가서 나중에 백성들 이때 뭐하러 올라갔느냐 하면 그 사이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경고와 그 사이가 21절로 23절에 24절에 내려왔으니까 올라가고 내려간 그 사이의 이야기.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이 말씀을 들어갔어요. 신칙이라는 말이 성경에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한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단단히 타일러 삼가게 하라. 신칙하라. 신신당부하되 특별히 당부해가지고 뭐 범하는 일이 없게 하라. 뭐요? 백성이 돌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놔 막 가가지고 하다 그렇게 죽게 하지 말고 거룩한 임재 앞에 그렇게 함부로 무시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 여호와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단단히 신칙하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또 그 몸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라. 이 말씀을 들으러 세 번째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때 와서 이야기해요. 이때는 구두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20장이에요. 구두로 선포합니다. 모세가 아마 기억력이 좋았거나 무슨 메모를 했거나 그럴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의 말씀을 와가지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올라간 목표가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이것이 아까 본 카테리나 수도원을 조금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 헬라 교회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려와가지고 이 모든 것을 전하고 이제 반포하고 막 합니다. 해요. 그 반포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에 말했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또 아무것도 만들어지고 조각하던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윤을 함부로 해라 막 짓거리지 말고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키고 부모 공경하고 이런 얘기를 딱 말씀을 하셨어요. 하고 나서 십계명이 17절에 끝납니다. 끝난 직후에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섰고 그 선포하는 사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또 올라가다 멀리 섰고 반포한 다음에 올라가요. 빽빽한 구름 사이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십계명 반포 후에 이제 반포했다 하고 보고하러 올라갑니다. 네 번째 시내산 등정이에요. 순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올라갔다가 한참 후 보면 또 금방 내려와요. 2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해요. 이야기가 아주 길어요. 20장 22절에 올라가가지고 20장 22절부터 곧 21장, 2장, 3장 끝절까지 쭉 계속되는 것이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문서의 묶음이 뭐라고요? 언약서. 언약서를 받으러 여기 네 번째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을 들으러 갔고 네 번째는 언약서를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언약서의 내용이 바로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언약서를 받습니다. 언약서를 영어로 The Book of the Covenan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내용이 20장 22절로 23장 23절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 24장 7절에 보면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라.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되 강제로 너희 지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약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되 받는 것은 철저히 여러분의 자유에 달렸어요. 선택에 달렸어요. 구원은 절대로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야 이리 와 하늘로 오라니까 이거 타 수레로 올라가 버리면 다 구원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하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속성 5가지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5가지 있습니다. 그 5가지 대단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이 5가지. 이건 절대 원칙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거 가지고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그 절대 원칙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사랑으로 임하십니다. 사랑은 절대 원칙 가운데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구원도 사랑이고 창조도 사랑이고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변할 수 없는 속성 제1이 사랑이에요. 아하바, 아가페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유에 기초하여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아담이 창조됨을 받은 다음에 그가 타락할 걸 아시고도 창조했었는데 타락할 수 있을 만큼 자유를 주셨어요. 그보다 더 큰 자유는 없습니다. 아담이 뭐 이렇게 따먹으려고 할 때 뒤에 와가지고 두루마리 또 가지고 어깨 톡톡 치면서 아담,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했다면 따먹다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서 안 먹었을 거예요. 안 먹었으면 타락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거 못 하세요. 절대 못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 이외에 다른 건 미움을 말할 수 없듯이 부자유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에 어긋나요. 여기 뭐 큰 강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강물에 차 타고 팍 들어가가지고 죽으려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으려면 죽습니다. 왜? 죽을 자유까지 주셨다니까.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래도 왜 안 살리느냐? 그렇게 가지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요. 도저히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길고도 몇 천 년 계속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죠. 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만큼 고통스러움을 겪어가면서도 자유를 억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인다 그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은 그러면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로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뭐예요? 에? 바로 그 앞에 있는 거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화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의 선행사가 화평은 빠집니다. 거룩함 뿐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요. 보면 이게 단수 남성이에요. 이 거룩함을 가리키는 앞에 에레네 화평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화평은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주를 보는 데는 좀 화평이 없어도 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이는 못 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레위기 11장.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모든 음식에 관한 권면을 많이 하신 것은 결론이 뭐예요? 거룩하게 도움이 되게 하기.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 절대로 봐주기 못해요. 너 좀 예쁘니까 오라. 너 좀 시원찮잖아. 가라. 이거 못합니다. 절대적인 공의예요. 편파적이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뭘 보세요? 공평. 절대 공평. justice예요. justice. 미시파트.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이게 헤세드예요. 성실함이에요. 미쁘심이에요.
또 인자함이에요. 그 인자하심이요. 헤세드. 여러분 이번에 어제 오늘 5시간에 걸쳐서 언약을 배우면서 다 잊어버렸더라도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마실 헬라 히브리어 하나 있어요. 그거 뭐요? 헤세드. 헤세드. 그냥 헤세드 해도 괜찮아요. 헤세드.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분은 뭘 해놓고 하겠다 해놓고는 죽어도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지키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비트레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섭섭하게 하지 않고 까지 지키는 이 5가지 속성이 대단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하여튼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약속을 지키는데 자발적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언약의 비준을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이런 면도 있고 5번째 올라갑니다. 그 언약서를 반포한 후에 올라가요. 24장 1절, 23장 23절, 33절까지 언약서를 다 낭독한 다음에 24장에 들어갑니다. 모세에게 너는 이제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전부 몇 명과 함께입니다. 73인과 함께, 또 여기까지 포함하면 74. 여호와께로 올라가잖아요. 몇 번째요? 5번째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한참 올라오다가 73명은 거기다 두고, 도중에 두고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고 밑에 있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5번째 올라간, 5번째 그가 뭐하러 올라갔는지 이따 봅시다. 올라갔다가 이제 모세가 3절에 보면 이제 또 내려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하리다? 준행하리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네, 이거 할래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비준이라고 그러죠. 비준.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예요. 그 비준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해가지고 그들에 들리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약속하고 나서 여기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존귀한 자들이 누구냐면 70인이에요. 아론과 그의 나답과 아비후예요. 존귀한 자들과 함께 모여 뭘 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 잔치 정말 좋은 잔치예요. 자, 식탁이 여기 쭉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앉을까요? 가운데 앉겠죠. 여기 누가 앉아요? 모세, 아론의 아들들. 여기 70장로가 다 앉아가지고 지금 막 마시는 거예요. 아마 김밥 잤었을 겁니다. 산에서 만들기에 먹기 제일 좋잖아요. 자, 그거는 재미있는 말이고. 그들을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대지 아니하셨고 손을 대지 않아요. 손 안 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아요. 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구약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는 자는 죽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오호라 바로다 뭐 했더다? 망하였다. 망하였다는 죽었다. 아이고 하나님을 내가 뵀네. 아이고 죽었다. 막 곧 이제 꼬꾸라질 것 같은데 말하기를 괜찮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개념이에요. 죽지 않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 안 죽습니다. 이사야도 보고 안 죽었고 에스겔도 보고 안 죽었고 70인도 같이 밥 먹고도 안 죽었어요. 사명을 줄 때만.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먹는 이 잔치를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언약 잔치라. Covenant Feast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 잔치합니까? 언제 음식을 먹습니까? 언제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해요? 배고플 때 먹잖아요. 음식은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우리 영양이 필요할 때, 힘이 없을 때. 둘째는 배는 안 고프지만은
함께 먹을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잔치, 특별히 두 나라의 정상이 모여가지고 할 때 반드시 뭐합니까? banquet 하잖아요. 그것은 예절과 관계되고 우리가 같이 agreement 또는 treaty, 협약을 맺은 것을 축하하고 안 잊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고 나서 너희 지키겠다고 했지. 자, 우리 그렇게 agree 했으니까 함께 먹자. 이 언약잔치라고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agree 하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 이런 부분도 있고 시내산의 여러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섯 번째 또 올라가더라고요. 참 자주 올라가요.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몇 번째 올라가요? 여섯 번째. 너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 이제는 아까는 구두로 전달했지만 이제는 뭐합니까? 손으로 쓴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가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 말하자면 뭐랄까요? 시중드는 어시스턴트 하나 데리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 다음에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올라가는, 이 올라가는 여섯 번째 행차가 2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Go down, Moses.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내게 뭐 하였느니라? 부패하였느니라. 이게 참 나쁜 거예요. 백성이 부패했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더라. 여러분, 아까 여섯 번째 올라갈 때는 이게 몇 장입니까? 이 몇 장이에요? 이 산에 올라갔는데 언제 내려오나 보니까 25장에 안 내려오고 26장, 7장, 8장, 9장, 30장 해서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 내려오는 걸 찾느라고 내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무리 해도 내려왔다는 말이 그다음에 없다가 몇 장에 가니까 32장에 가니까 내려오더라고요. 한 8장 동안 있어요. 앞에는 보다시피 몇 절 만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 다음 장에 올라가고 있는데 8장이 되도록 안 내려와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라고 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 돌비, 하나님이 친수로 손가락으로 쓰신, 우리말로 친수로 말하는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받기 위해서 그 거룩한 종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걸 받았어요. 그 전에는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내려오나 당일에 내려오나 올라갔다 내렸다 한 5번이나 했는데 여섯 번째 올라갔는 데는 한 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두 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세 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5, 6주일 지나 동안에 밑에서 큰 일이 생겼어요. 그 사이에 있는 일이 뭐예요? 아, 모세가 왜 안 올까? 금방 올라갔다 내려오던 이 어른이 두 주일, 석 주일, 넉 주일, 한 달이 넘어도 안 오니 백성들이 소요하기 시작했어. 동요했어. 제사장 아론에게 와가지고 아론 제사장님, 이 모세는 올라가서 어디 덜짐승에게 물렸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그를 버리고 어떻게 하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애굽에서 하던 버릇으로 제사하자. 그래가지고 이 아론이 좀 멍청해요, 아니에요? 아론이 조금 덜 현명해.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하자고. 너희들 뭐 이 금가락지 뭐 이런 거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촥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을 막 깽가리 치고 노래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네가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뭐 하였노라? 부패하였노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그걸 몰랐잖아요.
전급판을 들고 탁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사이 이제 이때 6번째 출장은 이제 40일 동안 산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지나갑니다. 그렇게 일단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려와요. 내려오는 장면. 다른 사람이 그러지만은 내려오다가 바라보니까 모세의 표정이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부패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깽가리치고 북치고 난리예요. 32장의 성경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가져와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가지고 부어 각도로 새겨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런 멍청이 같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멍청해야 안 해요. 지도자가 멍청하면 백성이 다 멍청해져요. 아론이 보고 그 단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갔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안식일은 또 곧잘 지켜요. 우상 숭배하면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뭐 앞에서요? 금송아지 앞에서. 기가 찹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모세가 침불이 났어요.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사나리로 집어 던져 깨뜨리니라.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모세지만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비를 들고 깨뜨려 박살내 버렸어요. 제가 우리 캐롤라이나 연합 야행회에서 여러분들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성경 집어 던져 놓으면 내일 아침 카스다에 난리가 날 겁니다. 한국에서 뭐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막 집어 던지더라고. 모세는 그보다 더한 거 했어요. 저는 던지지 않을 겁니다만은 던지더라도 카스다에 내지는 마십시오. 집어 던졌어요. 그때 이 동생 모세가 형님 아론에게 한 말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백성이 너에게 형보가 뭐 존댓말도 없고 너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 보고 막 야단을 치니까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내 주여. 아도나이는 아니에요.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아도니 내 주여. 누가 누구 보고 부르는 말이에요? 3살 형님인 아론이 3살 아래인 동생 보고 내 주여. 이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한번 했다고. 나중에 또 빕니다. 아론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그 누님하고 이제 모세와 그 아내가 뭐 얼굴이 검다고 막 비방하다 하나님이 3인은 회막문에 모여다 가지고 막 야단치니까 미리암이 뭐가 됐어요? 문둥이 됐죠. 문둥이 되는 거 보고 아론이 겁이 났어요. 그때 또 내 주여. 우리 누님이 문둥이에 대해서 살이 다 써가지고 반이나 죽을 편이 됐으니까 용서하라고. 나이 적다고 모세를 비방하던 그 형님과 누님의 정신은 우리의 공동체에서 깨끗이 없어져요. 제사장 중요하지만은 모세는 더 중요한 직분을 받았어요. 그를 세운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그 형님들, 누님들 많이 계시죠? 네? 나이 가지고 장로 깔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 목사들 여러분 깔보시면 문둥이 될 줄 아십시오. 아론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 무릎 꿇고 내 주여 할 때가 올 겁니다. 여기 모르겠어요. 이 양반들이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훨씬 더 연일로 하시는 장로들 많이 계시잖아요. 일찌감치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지가 목사고 지가 가르치는 학생이니까 저런다. 그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비록 못나도 잘나서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잘난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우리가 믿어요. 그거 안 믿으면 교회가 파산돼요. 이 서툴고 못나고 모세처럼 과격하고, 여러분 성격이 과격하면 목사 못 됩니까? 될 수 있어요. 모세 보시죠. 사람도 죽여놓고 도망가는 사람은 지도자로 삼아놨잖아요. 하나님이 써주신 걸 막 집어 던지는 만큼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도 지도자예요. 그 모세를 받드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받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성장시키지만은 목사를 키우는 것은 장로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좀 실수 많이 한다고, 야, 이것도 모르고 너 목회하냐? 그것도 모르고 목회합니다. 어떻게 다 알고 목회하겠어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방방곡곡에 어디든지 오라 그러면 가요. 왜? 저는 이제 자유로우니까. 가서 장로들에게 참 부탁합니다. 이 교회 그 젊은 목사 참 서툴지요. 서툴다 그래요. 설교도 잘 못한다 그래요. 방문도 잘 못한다 그래요. 아들처럼 잘 키우십시오. 키워놓으면 당신이 키운 목사가 되니까 그 목사 평생도록 잊지 않고 가는 곳마다 내가 미숙하고 경험 없고 잘못할 때 그 장로님이 날 충고도 하고 감싸주고 외부의 바람을 막아주고 해야 내가 여기까지 컸다고 간증합니다. 교회를 키우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에요. 경험 없는 목사를 키우는 것은 여러 장로님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교회가, 그 젊은 목사들이 병아리 같은 목사들, 여러분의 곁에서 품에서 이해 속에서 자라야 나중에 이 교회를 바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아무리 잘 키워도요, 그 별거 아니에요. 교회 경험을 통해서 할 때 이 나이 때문에 목회자들이 구박받으면 그 교회 정말 어렵게 됩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의 경험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야 이 모세는 그걸 집어 던져 깨뜨리는 사람 또 누가 또 그림을 이끌었어요. 음성하죠. 막 깨뜨려 치웁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가자.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금가락지를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그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목사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다급하면 다 거짓말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멍청스러운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거 가락지 집어 던졌더니 송아지가 뛰쳐나왔대. 그럼 송아지 참 용도 하지. 다급하면 조롱거리가 됐어요. 송아지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광경을 보면 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송아지 놓고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처음으로 나가서 집어 던졌는데, 모세를 집어 던지게 한 것은 누구예요? 아론과 백성입니다. 또 그들을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올라갈 때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한 40일 동안 안 올 테니까 좀 기다리라 하고 갔어야 되는데, 목사님들 출장 갈 때 언제 돌아온다고 꼭 말하고 가야 됩니다. 예? 내 한국 갔다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2주일 지나도 3주일 지나도 안 오면 이 교회가 흔들리고 풍비박산이 돼요. 그 책임이 모세에게 있어요. 언제 갔다 언제 온다 꼭 하세요. 예? 대답이 시원찮아. 속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막 집어 던졌어요. 막 집어 던져가지고 박살냈어요. 예, 요거는 렘브란트의 그림이고, 여기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인데, 모세보고 화난 모세가 뿔났잖아요. 뿔났어요. 모세 뿔난 모세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모세를 뿔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하늘처럼 받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하늘이에요. 성도가 하늘입니다. 하늘처럼 장로님들을 진짜 참 할아버지처럼 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이 박살난 십계명 돌비를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되죠. 자, 이제 깨버렸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가야 돼. 일곱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가지고 네가 깨뜨려 버린 그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쓸 테니까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일찍이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 내게 보이라. 일곱 번째 오라. 분명하죠? 일곱 번째 올라가요. 모세가 돌판 둘을 만들어 가지고 깎아서 아침에 일찍이 올라가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뭐하니? 올라가니. 저는 올라가니만 찾고 있었어요. 올라가니 하고 내려오면 일곱 번째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모세가 올라갈 때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올라갔어요. 해가 점점 이제 올라올 것입니다. 해가 점점 또 올라요. 참 일출 광경은 참 어디서 보나 아름답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두 번째 40일 금식 또 해요. 이건 자득이에요. 처음에 40일 금식하고 딱 받아가지고 정중히 갖다 줬으면 괜찮을 텐데, 뭐 금송아지도 안 만들고. 두 번째 다시 40일 금식하고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돌판에 기록하였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뭐하니? 내려오니. 이 내려오니 나오면 참 반가워요. 제가 몇 번 올라간지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와 하나님과 말씀하였거니와 얼굴 꺼풀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나나 자기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 광채 왜 났습니까? 장난을 왜 났습니까?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어요. 왜 났어요? 거룩함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가 내 얼굴 꺼풀에 배였어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이고 안식 아침에 예배 드렸는데,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배웠습니까?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뵙고, 여러분 얼굴에 모세가 40일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나갈 때도 약간은 하나님의 광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아침 9시 뭐 안식할 것부터 오후 바들라까지 막 교회당 안에서 막 생활하다가 이제 딱 마치고 집에 갈 때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동양 사람이 내가 막 우회전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앞으로 샥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찍! 찍! 이거는 하나님을 뵙고 나가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 좀 바쁘구나. 아, 오케이. 네? 하나님을 뵙고 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배를 30년 드리고도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조금도 나지 않는 사람, 오늘 깊이 반성하기 바랍니다. 안식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거룩 참여하고 성화에 대한 필요를 많이 듣고 30년을 해도 얼굴이 항상 찡그라고 쳐가지고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게 잘 안 되거든. 안식일 아침에 올 때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운동 모습 연습 좀 하고 오세요. 아, 와가지고 저 친구 오늘 또 안식일 어떻게 보고 앉았지? 이건 그리스도인의
재림 성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얼굴도 변하고 또 뭐도 변해야 돼요. 마음도 변하고 심지어 뭐까지? 음성까지 변해야 돼요. 음성은 변해야 돼요. 억양은 못 변해도 뭐 변하는 게 그 구석이 있어요. 제가 이 억센 남도 사투리 이거 어떻게 변하겠어요? 평생 안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제가 야구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에 교수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가려면 이제 생도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이제 장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장교 교육을 어디서 받냐면 저기 광주 보병학교에서 10주일 동안 훈련받아요. 첫날에 중대장이 딱 나오더니 우리가 같이 간 내 친구 육사 교수 요원도 있고 거기 뭐 법관 뭐라 그러나 법무관도 있고 뭐 군의관도 있고 그런 조금 엉터리 군인 장교들 있잖아요. 육사 나오거나 뭐 ROTC 아닌 사람 이제 법무관, 군의관, 의정장교, 우리 교수 요원 이렇게 다 훈련받는데 중대장이 이래요. 비관들 그때 뭐 그 이제 후보생 부르는 말이 비관이야. 비관들 중에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그래요. 저는 악보를 잘 보지만은 뭐 무대 나갔을 때 그래. 가만히 있었더니 네 대학을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합창단 단장을 했어요. 뭐 그래 잘 알아요. 교회 나가기 때문에 찬송가 잘 부르는 것도 알고 여기 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억지로 이렇게 들었어요. 중대장이 보더니 이리 오라. 중대장 사무실에 갔어요. 근데 악보를 잘 볼 줄 아는가? 그래. 뭐 조금 봅니다. 그러더니 군가집을 4개를 주더라고요. 이 군가집에서 몇 페이지, 요거 몇 페이지 해가지고 기관은 앞으로 10주일 동안 우리 중대의 군가를 교육시킨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가르쳐야 되는 건 이제 육군 보병학교 교가하고 뭐 보병의 노래 2개 가르치라 그래. 밤에 한 12시까지 그 연습했어요. 계명으로. 뭐 악기가 하나도 없는 군대 학교. 그래서 뭐 곡조가 무등산 높은 줄, 이게 무등산 광주 있잖아요. 이야, 열심히 해요. 저번 아침에 모였어요. 그때 우리 같이 교육받는 후보생이 한 350명 한 강당에 모였어요. 그게 뭐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하나 있는 거니 궤도 하나 있어요.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봤지요. 궤도에다가 무등산 정운 높이 뭐 건아들 해가지고 뭐 우리 보병학교. 그러니까 깡닭으로 내가 부르고 따라해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한번 선창하잖아요. 뭐 중대장이 떡 써가지고 아주 지난밤에 연습한 대로 목청을 가져가지고 아주 우렁차게 군대니까 막 불렀어요. 근데 아예 끝에쯤 가니까 이 동료들이 전부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끝에 딱 끝냈더니 앞에 앉은 몇 친구들이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요. 근데 중대장 얼굴 중대장이 날 보고 남 후보생 네 그게 군가야 찬송가지. 군가야 찬송가지.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더 아주 막 힘을 붙여가지고 아주 우렁차게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앞에 있는 사람만 아멘 하더니 이제는 350명이 아멘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군인 흉내를 내도 이놈의 목소리가 무슨 목소리요? 찬미가 목소리예요. 우리는 군가를 불러도 어쩔 수 없이 찬송가처럼 부를 수밖에 없는 숙명이에요. 혹 유행가를 불러도 한국 가곡을 불러도 찬송가 냄새 나요 안 나요? 제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 찬송가식 군가를 내가 10주 동안 가르쳤다니까요. 자,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7번째, 이제 그걸 이제 진짜 받아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이 연로한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2번째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한 번 오르기도 힘든 것을 마지막 한 번 더 7번째 올라가게 한 것은 자기가 만든 과실에다가 백성이 만든 과시 더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참 고통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매일 배우면서 얼굴에 거풀에 하나도 변화가 없으면 참 곤란해요. 우리 하나님을 뵙고 살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읽고 성경 읽고 하나님 뵙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뵙기. 이게 뭐 간단하게 만든 히브리어로 된 십계명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 해리 앤더슨 그런다. What is this all about? 이게 뭔지 너 아느냐? 도대체 What is this all about?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대가지는 뭐냐? 와이프인이 십계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예요. The foundation of God's government. 하나님이 행정을 국가 통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입니다. 트랜스크립트. 트랜스크립트 뭐예요? 성적표를 트랜스크립트 하죠. 아이들 트랜스크립트 보자. 성적표. 성적표 보면 뭐라 할 수 있어요? 얘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지? 하나님 성품이 어떻냐? 트랜스크립트 뭐 십계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넷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미 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언약의 사인 또는 증표가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는 인이 있어요. 뭐 재림교도 다 아십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출애굽기 3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에 무엇이니? 사인이니. 사인이에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고 또 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뭐 제가 에스겔서에도 같은 말을 읽지 않고 지나갑니다. 언약의 표징은 모세의 언약의 표징은 안식일입니다. 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성호 목사님. 그 성결교회 목사님이 신문에 내가지고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라고 제7일 토요일 안식일 딱 말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만났어요. 한국에 안식일 찾는 이 일요일교회 목사들이 많습니다. 내가 우리 이제 이번에 그걸 한국에서 내가지고 수많은 우리 목사 장로들, 일요일교회 목사들의 그 진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차사라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 장로들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기를, 그 목사가 말하기를, 지금 한국에 있는 일요일교회 목사들 가운데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못 지키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키기로 생각하거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000명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활동하고 우리 서로 이제 주소를 협력을 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여기 메르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교회 학자가 있어요. 메르디스 클라인. 그분이 쓴 책이 Treaty of the Great King, 대왕의 조약이라는 책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이 안식일 표에서 종주의 의인이 있다. 옛날에 해쪽 속에 그 계약 문서에 보면 그 앞면에 중간에다가 그 종주, 그 황제의 인을 찍어놨는데 십계명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인데 그 의인이 들어가는 자리에 제4계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그분이 말해요. 그 인에다가 그려놓는데요. 반면에 안식일이 언약의 표지. 그는 하나님은 얼굴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이 종주의 얼굴이 들어가거나 인이 지킬 그 자리에 안식일을 뒀다고 이분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율법의 사인을 이미 갖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 일요일 교회 목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안식일 기원절에 뭐 하느냐고. 우리 한번 다 모였어요. 2박 3일 동안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막 야단을 쳐. 안식일을 가지고 발견하고 한 사람들이 왜 안식일 잘 안 지키냐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 그럼 내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권 목사인데, 우리가 참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미안합니다만, 신실하게 지킨 사람은 더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 우리는 이 인을 가졌어요. 신해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과 삶의 비전을 주는 하나님의 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명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누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으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 중에 이웃 중에 제일 먼저 누구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돌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랑이니까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요거 그리는데 한 몇 시간 걸렸어요. 저는 잘 못 그리는데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 복이 우리의 정말 구원의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셨어요. 그 중에 안식일,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린 안식일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는 정말 뗄 수 없는 하나의 사인으로서 안식을 가진 백성,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이 안식을 더 잘 지킴으로 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 또다시 우리는 하나의 위대한 언약, 모세의 언약을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하여금 이 언약의 핵심인 안식일을 가지게 하셨사오니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래야 이 축복에 깊이 참여하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무 지치